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1년도 1월 3일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하신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되 하나님의 나의 힘이시며 나의 보장이 되시며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시며 열방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열조의 계승한 바 험한 방탕한 무익한 것뿐이라 인생이 어찌 신이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신이 아닌 것을 신인 것처럼 마치 그것이 보장인 것처럼 우리가 의지하고 살았던 어리석음을 이제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요 나의 보장이 되시며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을 오늘도 고백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양 드리십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연차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라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때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하셨네. 411장입니다. 41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411장입니다. 예수 권세 않도다.
434장 찬양 드리십니다. 434장입니다.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연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셈이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셔. 2절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셈이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찬양가 495장 찬양 드리시고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다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영혼이 은총을 입었고 하나님 앞에 각자 누디아가 그 집을 열어 예배 처소로 바울에게 제공한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예배 처소로 사용됨을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임을 감사하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시간과 공간과 초월해서 이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오늘 하나님 내려진 은혜가 우리의 사랑하는 공석들 머리 위에 다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고 495장 찬양 드리십니다. 495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증한 데를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갚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꿈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린아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높은 산이 거친 들이여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꿈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린아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언제든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아버지 확신 갖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안 계신 곳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무슨 물론 아버지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셔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비대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착잡한 심령을 아버지로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하늘로부터 아버지께 도와셔서 하나님 앞에 보이며 사람 앞에 보이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보심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과 저지를 하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예수 보신 것이 아버지 그 어디는 하늘나라라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루디아가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목소리를 들을 때 내가 영접해야 되겠다라는 아버지 그러한 감동으로 인하여 아버지 루디아가 자기 집에 아버지 예배 처소를 삼고 아버지 바울이 그 집에 아버지 예배하며 예배 처소를 삼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각 가정마다 아버지의 영상으로 예배들을 사랑하는 모습들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 처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의 주인으로 아버지 모시고 아버지의 살아가는 삶을 아버지 신앙의 고백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능히 하시오니 하나님 저들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위로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믿는 믿음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만한 아버지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함께 하시고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깨닫는 마음을 주사 올 1년을 살아가는 길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승리자로 내 안에 천국을 이루며 아버지 말씀에 이끌려 살아갔음을 아버지 살아간 자임을 아버지 드러나 나타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막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셔서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일에 아버지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령 찬송 23장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성령 찬송 23장입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
찬송가 맨 뒤에 보시면 교동문이 있습니다. 교동문 9번입니다.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동문 9번입니다.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9번입니다. 교동문 9번 시편 23편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주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찬송가 399장 찬양 드리시고요.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2020년도에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그 은혜로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2021년도에도 더 깊고 크고 넓고 그 크신 뜻 가운데 그 은혜로 살게 해달라고 399장 하나님 앞에 찬양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있을 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시고 도와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아버지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짐을 아버지 보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는 그리스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버지 믿는 믿음이 날마다 충만케 하사 아버지 성령에 이끌려 살게 하시고 아버지 전 20년 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며 보호하시며 안보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위 가운데 아버지 사이가서 싸우니 아버지 전 21년 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대로 아버지 만들어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부터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가족이 또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 순종하여 사랑하는 그 삶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으니 아버지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심령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아버지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아버지 참잡게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것이 타당하다고 이것이 옳다고 우리는 바라며 아버지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살았으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이 있다면 성령이 감동하시고 감화하심으로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고쳐지고 수리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함께 하시고 그때 무슨 말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도 변함없이 일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 살았고 운동적이다 했사오니 사랑하는 심령들마다 아버지 사모하는 심령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그들의 사모하였음을 아버지 증거로 나타나도록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제한할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아버지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옳다고 아버지 살아가나 그런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반대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이라면 아버지 드러나게 하시고 고쳐주고 수리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살아간 사람의 결과가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아버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그들을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만큼 사모하는 심령의 은혜를 더하시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축복하신 말씀은 룻기서입니다. 룻기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02페이지입니다. 룻기서 1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40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0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를 함께 교독하십니다. 룻기서 1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읽습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을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묻지 말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룻과 같은 이 결심과 결단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맡기는 그러한 삶의 시작이 되어지기를 소원해서 우리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룻기서 1장 15절로 18절 말씀에 이제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시어머니예요. 이제 며느리가 있는데 이제 오로바와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둘이 있었는데 이제 자기 남편과 함께 이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지배하고 주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고향 땅이 아닌 이제 다른 이방 나라의 땅에 가서 자기 남편과 두 아들과 같이 이제 살려고 남편이 가자 그러니까 따라 나갔단 말이에요. 따라 나갔는데 이제 거기서 남편이 죽고 또 두 아들도 마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살다가 이제 이 나오미의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먹을 것이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셨다라는 이 소문이 들려집니다. 그것으로 미뤄볼 때 아마 나오미와 그 남편과 이 두 아들은 아마 먹을 것이 궁해지니까 이방 나라에 가서 거기서 한번 먹고 살겠다고 아마 떠난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남편이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나서 죽게 되어지고 또 누구냐면 그 두 아들도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냐면 나오미와 또 그 두 며느리, 그러니까 세 과부가 이제 살다가 나오미가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외지 타향해서 홀로, 그리고 내 며느리들이 이 젊은 나이에 이 늙은이를 이제 소망도 없고 자기가 남편을 새로 얻어서 자식을 낳는다 그래도 이 며느리들에게 이제 그러한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 소망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오르바에게 야, 너 가서 두 며느리를 앉혀놓고 이제 집을 떠나서 가다가 여행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에 며느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젊으니까 집으로 친정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갈 길을, 너희가 남편을 만나고 좋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홍 집사님이 바쁘셔서 인사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는 자기 고향으로 갈 테니까 너희들은 그 젊은 날을 허비하지 말고 가서 시집가서 너희들 살 길을 가라. 나는 어차피 나이 들었으니까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겠다고 이제 그러고 이제 두 며느리들을 불러놓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그동안에 시어머니를 잘 복양하다가 시어머니가 가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어머니가 나를 가라 그러니까 혹시 부담스러워서 그런가 하고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그냥 자기가 믿는 오늘 15절의 말씀처럼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그랬어요. 그 며느리는, 그 동서는 이제 가서 자기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서 이제 친정으로 돌아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며느리 남아있는 하나 며느리가 룻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머니를 나로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나는 돌아갈 생각이 없고 시어머니를 쫓아 살아가기를, 그리고 시어머니를 따르기를 원하니까 나에게 친정으로 가라고 제발 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이방 여인, 이 이스라엘 족속의 자손도 아니고 이방 여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시어머니가 하나님을 믿는,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어떻게 보였길래 이 룻이 뭐라 그래요? 나로 어머니 우리 친정으로 돌아가라 말하지 마옵소서. 왜냐하면 이미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올 때 그 이방 나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들의 신은 대단하다고 하는 것이 이미 기생 라합 때부터 소문이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들었던 이 모압 여자 룻이요, 자기 어머니가 여호와를 섬기는 그 백성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이 여인은 미리 알고 있고, 그가 그 남편과 결혼해서 살면서 그 어머니의 그 가정에 어떤 영적 흐름이나 신앙생활하는 것들을 이것을요 그 며느리가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 이 며느리 속에 누구요? 하나님만이 신이심을 믿는 믿음이 그 어머니를 통해, 시어머니를 통해서 그 안에 이렇게 자라가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 가라 그러니까 안 가잖아요. 아니, 친정에 시집 와서 살다가 친정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 내 집 같고 너 편안하고 다 내 편 같고. 그런데 이 룻이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누굴 따르겠다고요? 시어머니를 따르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낯선 땅, 맞아, 낯선 문화, 낯선 곳에 가서 시어머니만 믿고 따라가는데, 그 젊은 인생을 그 소망 없는 자기 시어머니, 그 시어머니만 뒷수발하다가 이제 자기도 어느 순간 죽어야 될 날을 이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처지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다. 자기가 친정에서 믿던 신, 자기 친정에서 섬기던 그 신을 버리고 이제요 누굴요? 이 어머니가 믿는 신, 어머니를 따라 어머니가 섬기는 그 신을 내가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룻기를 읽으면서, 이제 룻기서가 4장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읽으면서 우리가 룻과 같지 아니한가? 우리가 전에는 예수 물러던 사람들이 제사 지내고 이제 굿하고 점치고 이렇게 살던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예수님이 나의 신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참신이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룻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룻이 복을 받았지만 우리도 복 받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이거를 이제 인식하게 되어지고 다시 새롭게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가 거하는 그곳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어머니가 죽는 일 외에,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룻의 그 믿음을 따라 더 이상 이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가 하는 말을 듣고 더 이상 해봐야 소용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이 나오미가 룻에게 다 친정으로 가라고 말하지 않냐고 그를 데리고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그가, 이 룻이 자기의 마음의 뜻을 정했어요. 무슨 뜻이요? 내가 왜 그 속에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내가 친정에 돌아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자식 낳고 알콩달콩 사는 것이 유익한가? 아니면 이 시어머니를 홀로 내버려 두고 내가 가는 것이 좋은가? 여러 가지, 내가 아니면 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낯선 곳에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내가 아이도 낳지 못하고 내가 평생 과부로 이렇게 살다가 말아야 되는가? 수없는 생각들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근데 그 결정을 내려서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 자기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따라 나서는 이 룻의 그 신앙 속에 어머니가 본보기가 되었다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어제도 어떤 분하고 이제 같이 차를 타고 동행하게 되어서 갔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이제 권고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듣다가 이제는 조금씩 엄마 말에 아버지 말에 수긍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복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이제 깨달으니까 자기 스스로 예배도 참석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찾아 읽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당연히 사람들은 말하기를 내가 목사가 전도하고 목사가 이렇게 말하면 그 목사니까 당연히 목사가 하는 직업이 그 일 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하는 게 옳지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나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일을 그것을 알려고 들지 않고 귀 기울여 들지 않고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려는 생각들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부모가 가정 안에서 하나님 만난 이야기들을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해주고 가르치고 쭉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음을 말할 때 그 자녀들은 이 소리를 누구 소리냐면 엄마가 나에게 말하는 소리. 엄마 뭐 그런 게 있어. 그럴지라도 나중에 환경이 정말 그에게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는 맞아, 우리 엄마가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가 기도할 때, 맞아, 누가 기도하니까 우리의 누가 할머니가 기도하는데 이랬어라는 그것이 목사가 설교에서 말하는 것보다 1000만 배는 더 강력한 파괴력이 그 속에 깊이 박히는 그 감정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 훨씬 더 커요.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경험한 것을 작은 것, 정말 세미한 것, 아주 소소한 것까지라도 자녀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고 내가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행하시더라. 엄마 그게 무슨 우연의 일치지 라고 무시하는 것 같지만 그 일이 계속 띄어지면서 자녀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심겨지냐면요,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 우리 엄마가 기도하는 기도, 우리 엄마가 다 가는 신앙생활, 우리 엄마가 믿는 기독교, 우리 엄마가 믿는 의지하는 그 말씀, 이것이 그들 속에 쭉쭉 이렇게 젖어 들어가요. 젖어 들어가면서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들 속에서 그 믿음이, 이 룻이 나오미의 시어머니를 보면서 나오미가 이방 나라에 갔을 때 그의 삶이 뭐예요? 오직 신은 하나님 외에 한 분 외에 없다는 사실을 나오미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삶 가운데서 경험되고 고백되어졌던 것이 오늘 이 룻이 고백하는 내가 어머니를 나를 죽는 일 외에는 나라라 말하지 말고 죽는 일 외에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이 결단이 어디서 나오냐?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면 그 고백을 통해서, 그 결단을 통해서 이 룻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를 우리는 룻기서 4장에 가서 보면 나와요. 그 룻기서 4장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어서 우리가 한꺼번에 그냥 한 번에 나 오늘 예수 믿어야지 하고 그냥 결단하고 나오셨습니까? 수없는 세월 가운데 누군가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 마음의 은연 중에 있었던 것이 싹이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듯이, 그렇듯이 그러한 결단의 결과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에서 다니엘서 1장 8절에도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고기 산의 진미와 포도주를 안 마시는 것이 하나님에게 무슨 상관이 있길래 하나님이 돕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다니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이 아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인으로 섬기는 다니엘의 믿음의 고백이요 그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요. 여러분들이 건강이 안 좋아서 어떤 것을 내가 끊고 이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아요. 왜?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이것은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 앞에 덕이 되지 못한다고 할 때 내가 이거를 끊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돕는다는 거죠. 도와요. 그러면 이 왕의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가 뭡니까?
그 이방 나라예요. 이방 나라. 이방 나라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지금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왕이 주는 진미를 받아 먹으면서 그 포로된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려고, 일꾼으로 써먹으려고, 왜 여기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들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이제 그 마음을 얻으려고, 야 너희들 사람들 중에서 내가 이런 사람을 써서 이렇게 내가 요직에 앉혀서 쓰지 않냐, 내가 너희들을 배척하는 거, 너희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과 함께 이 나라를 평안하게 이루가기를 원하는데 속뜻을 알라라고 하는 그런 암암리에 그런 의중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뽑아서 거기서 먹이는데 잘 먹이는 거예요. 왕이 먹는 것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먹는 것이 뭐냐?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 우상에, 그 사람들은 바알을 섬기고 다곤신을 섬기고 그들 땅에 이방신상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던 이런 풍습대로 왕이 가장 먼저 신에게 드려진 것을 먹고, 그리고 왕에게 공급된 것을 누구에게 줘요? 다니엘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 다니엘이 알고, 내가 우상을 섬기는 재물을 또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것인 내게 그것으로 더럽힌다? 이거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뜻을 정하고 이제 환관장, 자기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나는 그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나는 채소를 먹어서, 나는 채소를 먹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 신앙을 고백하니까 그 환관장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렇게 하도록 인정을 하도록, 그렇게 행하도록, 그렇게 살도록 인정하는 것은 환관장이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이방 사람이고 저 사람은 예수 모르는 사람이니까 내 말을 못 알아들을 거야, 내 말을 안 들을 거야 라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일에는 내 말은 그에게 안 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시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에 우리가 뜻을 정해서 이 루시 자기 어머니, 시어머니를 쫓아서 평생 그를 돕고 그를 위해서 그를 먹을 것과 그의 신분을 통해서 그에게 공개하고자 하는 이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의 모든 일들을 준비하시는데, 이 루시 그 어머니를 보시고 자기 마음대로 간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에게 항상 묻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어떻게 할까요? 어머니, 오늘은요 어디에서 일하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고요, 이런 일이 있었고 이랬다고 그 바깥에서 있었던 일을 상하게 와서 자기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다 소문이, 야, 나오미가 며느리 하나 잘 얻었어, 며느리 그거 맞아, 좋은 며느리 얻었어라고 그 소문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를 부릅니다. 불러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전통이 관습이 있는데, 그 관습이 뭐냐, 이 자식이 없어서 이제 형이 죽으면, 그러면 그 친족,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서 그 친족이, 그 형이 자식이 없어 죽으면 동생이 가서 형수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얻게 하는 이런 관습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그 형제 중에서 이것을 빚을 져서 만약에 다 빼앗겠다 그러면 그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이제 부유한 사람이 그것을 감당해서 그것을 다 값을 사가지고 이 사람이 줘야 되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 나오미가 알고, 야, 우리 친족에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누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거를 나오미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은 그렇게 할 만한 그 부여도 안 되고 그릇도 안 돼.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누구에게 보냐면 보아스에게 보냅니다. 자기 며느리를. 그리고 보아스가 이제 추수하면서 이제 쉴 처소를 들어갈 때 미리 그 방이 어느 곳으로 가나 하고 보고 있다가 그 방으로 들어가서 새벽녘까지 발치에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보아스가 뒤척이다가 룻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만약에 그런 행실이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면 아이 그 며느리 괜찮은 줄 알았더니 그런 마치 못된 짓을 했어 이렇게 소문나면 안 되니까 보아스가 원래 그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그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에게 이제 자기 며느리를 보여서 그가 해야 될 일을 대해서 은연중에 나오미가 며느리를 통해서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 눈치를 채고 이 룻에게 먹을 것을 싸서 주고 빨리 해가 뜨기 전에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리고 가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왜? 이 소식이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보아스가 해야 할 일 친족으로서 해야 될 일을 그가 다 일을 이루어갑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에게 그런 지혜와 그런 것을 줌으로 인해서 그 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 어머니가 시킨 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 일의 열매를 맺어진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요?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화하시고 감동하심으로 그 일들을 순종해서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불순종한다면 우리는 그 일에 그 목적지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이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룻에게 이 룻이 과부인데 그때 시어머니가 남의 남자 집에 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있으라고 그럴 때 룻이 자기 생각으로 어머니 그건 너무한 것 같아요. 그렇게는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근데 이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시키는 대로 며느리는 순종하고 그리고 그 시어머니가 뭐 했겠어요? 집에서 언제 오나 기다렸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보아스의 마음과 이 룻이 혹시라도 사람 눈에 띄어서 잘못된 이미지가 생각이 그런 모습이 이제 소문이 잘못 나지 않기를 얼마나 나오미는 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냐 말이에요. 기도했겠냐.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이 룻이 결정하는 순간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한꺼번에 였다라고 준 것이 아니라 한 발짝 한 발짝 한 시간 한 시간 하루하루의 삶을 그렇게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도 자기 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서 보리 추수 때니까 보리를 다 추수하고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먹을 것을 이제 다 하지 않냐고 남겨둬요. 그러면 가서 이 룻이 그것을 비워다가 털어다가 자기 시어머니와 먹고 사는 일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소문이 났어요. 너무 성실하게 너무 착하게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남의 밭에 있는 것을 막 따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자기에게 허락된 것을 가지고 오는 이 성실함을 이제 누구의 보아스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어요. 왜? 친족이고 뭐 지금 이 동네에서 송악리에서 고정에서 있는 일 뭐 동네 사람들이 모릅니까? 훤히 다 알죠. 그것처럼 이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행하는 모든 성품이나 모든 일들이 보아스의 귀에도 들리니까 그럴만하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그를 가정을 해서 도와야지라는 생각을 보아스에게도 먹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오미에게도 일하시고 룻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일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는 것이 내 속으로 내 힘으로 내 혼자의 노력으로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감화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포로로 잡혀서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져서 이를 봉사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 마음은 어디가 있냐면 자기 고향에 이제 전쟁으로 인하여 폐허화된 그곳이 어떻게 되었나 누군가 나서서 혹시라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다시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일에 누가 좀 쓰임받나 싶은 이거 소식이 항상 어떻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서 누군가 오면 그 사람을 데려다가 소사하게 그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런데 듣는데 여러 해가 지났는데도 아직도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무너진 채로 그냥 흉물스럽게 있다는 사실을 듣는 순간 너무나 가슴이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라고 기도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늘 왕 앞에 얼굴을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왕이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 느헤미가 초췌하고 뭐가 근심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
혹시라도 왕 앞에 있는 사람이니까 어떤 나쁜 병이 들으면 안 되니까 항상 어떻게 관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어떤 질병도 없는 거를 내가 익히 잘 아는데 어찌 너에게 수색이 있냐, 얼굴에 근심이 있냐, 어디 아프냐라고 묻니까 그때서 이 느헤미야가 자기 고향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이 이 값은 아픈 일을 자기가 어떻게 좀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사정을 왕에게 구하니까 그래? 그럼 왕후도 옆에 있는 데서 그럼 네가 가서 그 일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에게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그리고 감동하시고 감화하신 다음에 그냥 놔두시느냐? 아니요. 돕는 자들을 하나님 붙이신다. 돕는 자들을 붙이셔서 하나님께서 그 돕는 손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 일에 하나님을 쓰셔요. 그러면 그때만요, 느헤미야만요, 이 누덱에만요, 다니엘에게만요, 아니요,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들은 하나님은 마치 어떤 이방신이나 이런 존재처럼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우상의 제물을 드리고 짐승을 잡아서 드리고 포도주를 두고 이렇게 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가 되시며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것을 얻고 이 땅의 것을 바라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에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그 만물, 내가 생명이 있음을, 내가 호흡을 주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2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야, 너희가 이제는 더 이상 고기 잡는 자가 되지 말고 사람 잡는 어부가 되라. 나를 따라오라라고 부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어떻게요? 그것을 버리고 쫓아오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가서 그럼 예수님을 따른 그 결과가 뭐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님,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아니, 그렇게 어려우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부모도 버리고 우리는 다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그럼 우리에게 얻어지는 건 뭡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 땅의 권세가 아니라 하늘의 권세.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그 보좌에 앉을 때 그때 이 12제자를 어떻게요? 예수님의 보좌에서 사람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 할 때요? 부모를 버리고 자녀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 주의 말씀대로 쫓아 순종하여 따라온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갚으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어서 천국에,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는 그 일에 우리가, 그러면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수발 들고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따라다니 결과가 내게 얻어지는 건 뭐야? 라고 묻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어서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고 11조 내고 감사음하고 뭐 너희가 가서 청소하고 뭐하고 이 전도하고 사람들한테 하는 일이 너 결과가 뭐냐? 라고 물을 때 결과? 마음 편해? 아니요. 그 이상의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자녀라는 거죠.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를 무엇으로요? 후사라는 이름으로, 후사라는 권세를 이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후사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럼 그것을 얻는 일에 이 나오미를 쫓아간 이 룻이 그냥 편안했습니까? 아니요. 수없이 시어머니를 봉양하면서, 그러면서 또 가서 들에 가서 나무하고 곡식을 가서 추수한 것에 가서 누가 공짜로 줍니까? 그러니까 봐서 이삭을 주워다가 그걸 또 이게 빠서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슈퍼 가서 쌀 한 포대 사가지고 와서 밥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이 어려운 일들을 이게 잘 아무 말 없이 그냥 따라서 그 부모를 순종하는 이것을 누가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고 그 이웃 사람들이 보시고 시어머니가 알고 보아스도 알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 혼자 그냥 내 혼자 진심으로 가는 것이 그냥 나 혼자 헛수고인가하지만 그런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심고 여러분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그것이 사람들에게도 어때요? 눈에 띄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일이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감동하는, 내가 감화하는, 나를 통하여 네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발견되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 축복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생을 얻는 일에, 그 하나님의 유업을, 자녀로서의 유업을 얻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 그 복으로 갚으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하십시오. 그냥 작년처럼 그냥 아이고 어디 하다가 또 1년 가는 거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결단하셔서 하나님의 그 일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갚으시는 이가 누구냐? 감동하신 이가 반드시 갚으셔요. 사람이 갚지 아니고 하나님께서 갚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그래서 룻기서 오늘 말씀의 끝에 가서 보면 4장에 가서 한번 펴보실래요? 룻기서 4장 13절부터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며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그 보아스의 계보가 누구냐? 기생 라합으로부터 얻어진 베레스를 통하여 이제 누가요? 기생 이 모압에서 얻은 룻을 통하여 누가 뭐냐면 다윗의 혈통에 다윗의 왕의 족속이 된 왕의 족보가 되어지는 그 다윗 왕을 낳은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만약에 룻이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서 좋은 남편을 만나서 자녀를 낳고 알콩달콩 살았다 할지라도 감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왕의 계보를 이루는 그 일에 감히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룻의 선택은 이 나오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신앙생활이 나오미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요, 그 나오미의 말에 순종한 결과며, 그리고 이 보아스가 얼마나 성품적으로도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보아스를
또한 남편으로 얻으면서 이 떳떳하잖아요. 자기 시어머니가 어떻게 보면 맺어준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민족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로 남편도 없고 또 자식도 없고 시어머니의 공개에서 상도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계보 왕의 혈통의 그러한 증조할머니 다윗을 낳는 다윗의 증조할머니로 사용되는 일에 이 룻이 그것을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룻은 단순히 자기 어머니가 믿는 그 신, 자기 어머니가 불쌍하고 자기 어머니, 시어머니 홀로 된 시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왔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이상의 좋은 남편도 주시고 아들도 낳게 하고 또 시어머니에게 효부로 드러나기도 하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의 계보를 이루는 증조할머니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되는 이런 축복이 이 가운데 감히 룻이 그것을 계획한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결과라는 거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의 인생을 짜고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 결심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 앞길에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복들을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되돌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성령에 이끌려 성령에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께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들려지고 날마다 그 일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만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아버지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룻기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안에 이루어진 그 결과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진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하시고 감화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룻과 같이 아버지의 죽는 일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아니하겠더라고 아버지 결단하며 아버지 앞에 결심하며 하나님의 신앙생활이 다시 한번 다잡아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러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보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날마다 나타나게 하시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증거가 아버지 나타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지 못한 아버지 그러한 일들과 아버지 그러한 결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는 안착을 알지 못하며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아버지 하나님 70년 80년 영원의 때까지 하나님 준비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려고 그 일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주시려고 아버지 예비하신 그 일을 아버지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 룻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시어머니를 공경하며 아버지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 섬기겠다고 아버지 그가 결단하며 그 아버지 하나님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보아스를 통하여 그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 이스라엘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아버지 계보로 다윗의 혈통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아버지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람으로 말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경험받고 자랐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오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에게는요 자손들에게 머리를 얹고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손을 머리에다 얹으시고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또 옆에 가족이 없고 홀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하나님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2021년도 축복해 주셔서 이 나오미에게 룻이 있는 것처럼, 룻이 며느리지만 또한 아버지 우리 아들이 또한 딸이 또한 며느리가 또한 손주들이 이런 룻의 자리에 아버지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나이다. 나오미와 룻과의 관계 아버지 이것뿐이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버지 성경은 성령의 아버지 영감으로 아버지 지으신 것으로 아버지 그 일에 아버지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과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아버지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나오미가 아버지 룻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룻과 같은 며느리, 아버지 룻과 같은 아버지 아들, 룻과 같은 딸, 룻과 같은 손주들이 아버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열매가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어머니가 계신 곳에 나도 있고 어머니가 아버지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며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는 곳에서 나도 있기를 원한다고 아버지 고백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믿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 나도 믿겠노라고 강건하며 결단하며 아버지 그러한 결과가 그러한 기쁨의 소식들이 들려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심이 아버지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이루어질 보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저들의 기도 헛되이 않게 하시고 저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되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저들의 아버지 간구함을 들으시고 저들의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시작 아버지 그 일을 이루어주시고 아버지 역사에 주셔서 열매 맺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어떤 기도 어떤 심정으로 기도한다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셨고 하나님은 아시오니 하나님 그 열매가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속히 그 일이 이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한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평안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 행복한 가족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근심과 걱정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꿈에 보였던 아버지 그 열들이 그 열매가 그 기대의 결실이 아버지 있음을 아버지의 소식을 듣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막의 사단 귀신아 하나님 저들 속에서 이간질하고 저들 속에서 아버지 분열시키며 아버지 외모를 보고 겉으로만 보고 아버지 불평한 원망하게 만드는 원수막의 사단 귀신아 가정 속에서 가정하는 가정 속에서 예수의 명을 떠나갈지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아버지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아버지로부터 공급되는 위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치유하심과 아버지의 고치심과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마워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다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기를 그렇게 원하지만 혹여라도 내가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내가 혹여라도 내가 간증하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아니함으로 아버지 숨겨둠으로 아버지 저들이 듣지 못하고 아버지 저들이 들은 것이 없으므로 아버지 그러하다면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신 나오미와 같이 나오미가 믿었 하나님 나오미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셔서 아버지 룻과 같은 며느리 룻과 같은 아들 룻과 같은 아버지 손주들이 아버지 주렁주렁 아버지 믿음의 고백의 그 가운데 배 가운데 하나님 따르는 믿음의 가정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권속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셔서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의 그러한 심정으로 아버지 예수 믿어 구원의 길을 원하며 아버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참 하나님만 신이심을 아버지 그렇게 말하고 그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주기를 원하는 그 심정으로 아버지 앞에 갈망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목소리를 들으셨고 그 믿음을 보셨고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루어지되 아버지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아버지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에 아버지 예수를 가려줬다면 이제 아버지 드러나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거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께서 오늘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내 생명과 호흡도 만물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11조를 드리며 감사함을 드리며 소원을 담아 드리며 아버지 작정하여 드려진 모든 손길마다 아버지 30배, 60배, 100배로 아버지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고 아버지 연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소원이 저들의 아버지 감동하시고 감화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미련하고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 이루어짐을 저들 가정이 저들의 입술이 자손들에게 아버지 증거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목소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리가 발소리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믿음의 고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새해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아버지 드려진 예물마다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한 해 동안도 내일도 우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함으로 모든 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로 충만한 은혜가 오늘 아버지 나오미가 아버지 룻과 같은 믿음의 자손을 아버지 또한 이루고 그 자손을 통해 영광을 받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소원하며 아버지 기도한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의 산업의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